어떤 술 취한 사람이 철길을 걸어가다가 철로를 베고 잠이 들어버렸어요. 농부가 봤습니다.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사람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기차가 오고 있는데. 그래서 이제 농부가 살리려고 했는데 축 늘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옆에서는 이제 내릴 수 없으니까 철길에 올라가서 끄집어 내리는데요. 그 사람을 치우고 돌이키려는 순간에 들어받아서 죽게 된 겁니다. 기차가 들이받아 죽었어요. 자,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깨워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, 술 취한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농부가 죽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농부가 나중에, 이 술 취한 사람이 나중에 농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됐습니다. 그럼 그때부터는 야, 살은 기념이다 하고 술 한잔 마실까 안 마실까요? 그전에는 가책 없이 마셨는데 그 일이 있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술을 함부로 못 마십니다. 마실 수는 있지만은요,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. 이 농부를 생각해서라도 안 먹게 되잖아요. 농부집에 가서 뭔가 좋은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. 그것처럼요, 주님이 내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죄에서 구별되어 살라고 발버둥 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잖아요. 그래서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, 복음 진리가 정말 깨우쳐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죄에서 멀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세상 사람과 안 섞이는 무엇인가시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. 그잖아요.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가치관이 바꿔지는 것이 맞잖아요. 사람이 딱 거듭나면은 아차, 내가 속았구나,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. 그래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 중심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되고, 이제 거듭나면은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의 근거에서 자기 인생관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. 구원 받을 때 죄만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셔서 그 사람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거듭났어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도 타락된 기질은 여전히 있습니다.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은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자꾸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바꿔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의 길을 걷기 원하고 온유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도록 되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. 이게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.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. 4장 6절.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. 자,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,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.
지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.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빛을 비추셨다.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실제 사건인 동시에 우리 영혼에게 행하시는 역사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. 창세기 1장 펴보시겠습니다. 창세기 1장 1절입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.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. 거기까지 봅시다. 최초의 지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 땅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겁니다. 창세기 1장 사건은 실제 사건인데요. 실제 사건인데 고린도서상의 4장에서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우리 영혼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, 그렇죠?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. 최초의 지구는 일단 생명체가 전혀 없잖아요.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혼돈했어요. 무질서했습니다. 정돈되지 않았잖아요. 그리고 공허, 텅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, 흑암,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. 자,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.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,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. 생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. 그리고 혼돈하며 무질서, 뒤죽박죽, 정돈이 안 되고 우리는 혼란된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. 그리고 공허했잖아요. 텅 비어 있습니다. 우리 영혼은 너무나도 허무했고 답답했고 채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.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. 이 지구에 성령께서 가까이 오셨잖아요.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이 지구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. 역사하셔서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.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, 심히 아름다웠더라 바꾸셨는데, 여호와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것을 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도 된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. 지구에, 캄캄한 이 지구에 빛이 있으라, 빛이 비쳤습니다.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.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
우리 영혼에게 빛이 있어라 하셨다 그 말입니다. 그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딱 받고 거듭난 날이 있었잖아요.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.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? 거듭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.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아세요?